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을 읽습니다.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 예, 자,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어느덧 2025년 사순절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3월 5일 날 시작한 사순절 4월 19일까지 진행하는데 어느덧 막바지에 와서 이번 주 지나고 나면은 다음 주에 종료주일과 성찬식이 있고 월요일부터는 이제 고난주간이 계속되죠. 우리 고난주간에는 우리가 아침도 금식하고 때로는 뭐 종일도 금식하면서 더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강권되려고 해야 되겠고 다음 주 금요일 날은 주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 죽으신 성금요일이라 우리가 모두 교회 와서 1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기독교 최고의 명절인 부활절을 4월 20일 날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순절은 여러분에게 이미 여러 번 예고하고 늘 주보에 광고하는 것처럼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썩은 세상인데 이 세상과 짝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간음하는 거죠. 우리는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 살지만 구별된 사람이에요. 구별된 하나님 자녀답게 세상과 구별하고 더욱 거룩한 영적 생활에 힘쓰고 예수님 십자가 복음 증거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도록 사랑을 실천하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순절이 거의 막바지가 되어가도 우리들의 신앙 생활이나 우리들의 삶은 별로 바뀐 게 없어요. 왜? 바쁘다고. 세상 일에 바쁘다고. 먹고 사는 게 급하다고. 하던 일들을 중단할 수가 없다고. 우리는 십자가로 가까이 하는 생활도 안 하고 물론 집에서들 하려고 노력하고 있겠지만은 그래도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보이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새벽 기도도 안 해. 저녁 예배도 안 나와. 구역 예배도 현찮아. 그렇다고 예수 십자가 전도도 안 해. 주신 사명들도 감당 안 해. 이러면서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거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모두가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잘 들으셔 은혜 받고 오늘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은혜 받으시고 오늘 은혜 받은 말씀대로 우리도 오늘부터 이런 신앙생활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봐야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는 알다시피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죠. 여러분,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주님의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시는데, 그때 주님이 기도하실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이마에 떨어지는 땀방울이 손을 댔을 때 그 손에서 뚝뚝뚝뚝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주님의 땀방울이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핑계를 대고 이 잔을 옮겨달라고 했다고 안 해요.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려고 오신 분인데 앉으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지실 십자가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그거를 주님이, 우리와 똑같은 영과 몸을 가지신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고통 가운데 기도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주님이 가룟 유다가 데려온 가야바의 군병들에게 붙잡히시죠. 그래갖고 가야바 집으로 끌려갑니다. 그 새벽닭이 울기까지 얼마나 주님이 가야바 뜰에서 대제사장 가야바와 다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집단 모욕을 당하고 얼마나 발길질로 주먹질로 두드려 맞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헤로드 왕에게 끌려가죠. 헤로드 왕도 예수를 만나고 싶어 했죠. 왜?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가 목배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난 줄 알고 두려워서 하고 있다가 예수를 만나 요거 좀 물어보니까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게 아니니까 그동안에 마음으로 고생했던 분풀이 아니고 예수님을 갖다가 때리고 모욕하고, 헤롯의 군병들도 예수님을 진이겨 갖고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예수님을 큰 죄인인 장 결박을 해갖고 빌라도에게 보내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하나가 돼 갖고 가서 예수님 빌라도에게 넘겨서 빌라도 손을 통해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려고 고소를 합니다. 자, 우리 1절부터 우리 15절까지를 한번 읽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가로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소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기이 여기더라. 명절을 당하면 백성에 구하는 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에 살인하고 포박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는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시 소리 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요. 빌라도의 뜰에 예수님이 결박당한 채 서 있는데, 이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고소합니다. 예수님을 고소해요. 근데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그렇다 대답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 말로 저 말로 예수를 고소하는데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해. 사람이 억울하면 아니라고, 나 안 했다고, 난 아니라고, 사단의 말이 틀린다고 자기 변명을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빌라도가 묻습니다. 여러 사람이 너를 이렇게 고소하는데 그랬냐? 대답을 안 해. 너 안 했다고 대답 안 하면은 넌 여기서 죽는다. 그 대답도 안 해. 그 기억이죠. 이상하네. 어째 대답을 안 할까? 근데 이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을 점령하고 있으면서 이들이 명절, 유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추수절이나 이런 절기가 되면은 죄인 하나를 그들의 요청에 의해서 사면 복권하는 전례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에게도 전례를 행해 주소서.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이 예수가 다니면서 막 사람을 다 고치고 막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막 사람들을 몰고 다니니까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시기를 해서 예수를 고소한 줄 알고 왠지 군중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를 놓아주랴? 그랬더니 바라바를 놔달라고 그래요. 바라바는 여기는 뭐 살인 강도라 하지만 사실 바라바는 살인 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 때에 열심당원이 있습니다. 열심당원은 뭐냐 하면은 자기들의 힘으로 로마와 싸워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 나라를 독립시키자는, 바로 말하면 독립운동가들이에요. 바라바는 그 중에 대장으로다가 로마의 부대를 습격해서 로마 군인들을 얼마를 죽이고 또 그러다가 붙잡혀갖고 이제 사형 선고받은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인데 바라바를 놔달라고 그래요. 바라바를. 그래, 그럼 바라바를 놔줄 때 그러면 이 예수는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왜냐하면 이게 바로 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을 모인 군종들을 선동한 거예요. 선동해갖고 막 십자가를 못 박게 하라고. 그 십자가 못 박는 거는 아주 흉한 죄 진 사람한테 공개적으로 이렇게 죄를 지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으니까 죄 짓지 말라는 로마의 최고 사형법이거든요. 근데 빌라도가 보니까 이 죄가 없는데 왜 십자가 못 박으라고 그러냐? 근데 여기는 안 나오지만은 누가복음 보고 되면은 막 대제사장들이 군중을 선동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왕은 로마 황제 하나밖에 없다고. 그런데 저 예수가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는 거 아니냐? 그럼 당신은 로마의 사람으로서 이 나라를 통치하러 온 당신은 뭐예요? 이 본디오 빌라도는 이 유대를 갔다 온 총독이란 말이에요. 로마의 황제가 파견한 총독인데 당신은 로마 황제의 신하이면서 어째 로마 황제에게 대항하는 사람을 살리라고 그러냐? 당신 로마 사람 아니냐? 로마 황제 신하 아니냐? 근데 어떻게 예수를 살리려고 그러냐? 막 이러면서 십자가 못 박으라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여기는 군중들의 마음을 만족케 하려고 그랬대지만은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렵죠. 밀란이 일어나고 이 사람들이 로마에 고발해갖고 로마 황제의 신하가 돼갖고도 로마 황제에 대항하는 사람을 살렸다 그러면 자기가 불리하고 그러니까 겁도 나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케 하려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넘겼다 그랬어요. 이거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사람은 옷을 벗기고 40대 채찍을 때리는 거거든요. 이 채찍이 얼마나 무서워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영국의 고고학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못 박히기 전에 만난 40대 채찍을 얼마나 무서운가 시험을 했는데 26살 먹은 행여자 노숙자가 죽었는데 정부의 허락을 받고 그 죽은 사람 시체를 줄을 매서 이렇게 해놓고 이 예수님을 때렸던 십자가 채찍 이걸 가지고선 때리니까 세 대를 때리니까 더 이상 때릴 수가 없더라고잖아요.
몽둥이로 때리면 여기만 아프지만 채찍은 이렇게 감잖아요. 구렁이처럼. 끝에매기에 짐승의 뼈하고 갈고리가 달려서 때리고 훑을 때 끝에매기 가죽이, 그 갈고리가 사람의 가죽을 찢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이 찢어지고 살점이 떨어지는데 세 대를 때리니까 때릴 데가 없었는데 예수님하고 이 양편 강도는 40대 채찍을 때린 거예요. 40대 채찍을 때려갖고 이제 십자가 못 박아 처형하라고 넘겨주죠. 자, 그래 우리 16절부터 한번 21절을 봅니다. 그러니까는 로마 군인들이죠. 로마 군인들이, 우리는 찬송 부르잖아요. 저 무지한 군인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네. 여러분, 이 군인들이 우악스럽죠. 그리고 로마의 군병들이니까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은 뭐 명령만 떨어지면 사람을 갖다가 뭐 짐승 죽이듯 죽이는 사람들이니까 우악스럽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예수도 모르는 이 무지한 우악스러운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니오이라는 부대, 자기들 뜰 안으로 예수를 끌고 가요. 가서 온 군대를 모으죠. 모아갖고 예수에게 옷을 벗기고 자색 옷을 입히는 거는 왕한테 입히는 색깔인데, 이걸 예수님을 유대의 왕이라고 그랬으니까 조롱하는 거죠. 자색 옷을 입히고 머리에 가시로다가 면류관을 만들어 갖고 씌웁니다. 여러분, 대추 따다가 대추가시나무에 찔려본 적 있어요? 산에 올라갔다가 찔레가시나 아카시아 가시에 찔려본 적 있어요? 따끔하는 거로 끝나지 않아요. 그 가시에 독이 있어갖고 얼마나 오랫동안 쓰립니까? 빨리 소독 안 하게 되면 덧나고 곰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가시면류관, 이거 찔려서 따갑기만 할 뿐 아니라 얼마나 쓰라리고 독 때문에 아픈데, 이것이 가시가 머리에 씌워놓고 이놈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가 뭐예요? 예 왕이시여, 이렇게 예를 하고서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조롱하며 유대의 왕이시여 편안하십니까? 이래놓고 앉아갖고 갈대로 예수님 머리통을 치고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예수님을 때리고 발길로 짓이기죠. 이 군인들이 다, 이때 로마 군인들이 얼마가 와 있었냐? 1000명에 1000명, 천부장. 그래서 군인들이 1000명밖에 안 되고 전 세계 유대인들이 모여들어서 몇십만 명이 모이니까, 이들이 폭동이 일어나면은 1000명 갖고 못 막으니까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은 본디오 빌라다가 맞아 죽거나, 그러니까 겁이 나서 그들의 요청을 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시다가 새벽 딱 울기 전에 본디오 그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 끌려가서 그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집단으로 주먹질 당하고 발길로 짓이김 당해갖고 헤롯에 끌려갔다가 헤롯의 군병들에게 또 짓밟힘 당하고 짓이겨갖고, 그래도 몸이 만신창이 된 몸 갖고 와서 40대 채찍을 맞고 로마 군인들에게 이렇게 집단으로 구타당하고 짓이김 받았으니, 다른 두 강도와 예수님과 차이는 비교할 수가 없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래놓고 이제 다시 자색 옷을 벗기고 피 묻은 예수님 옷을 입혀갖고 이제 골고다 언덕에 가서 못 박으려고 예수님을 끌고 나가죠. 자, 그러는데 이제 우리 21절부터 23절을 다시 한번 넣어봅니다. 이때 마침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가 받지 아니하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갖고 매달아 놓고 그랬다는 얘기죠.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에 올라가서 예수를 못 박았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받기 바래요.
자,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인정이 많아갖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에게 지운 게 아니에요. 방금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가야바 집에 가서 그 대제사장 가야바와 다른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집단으로 구타당하고 모욕당하고 진이김 받고 헤롯에 끌려가고, 헤롯에 가서 헤롯의 군병들에게 집단으로 구타당하고 진이김 당하고 모욕당하고, 빌라도에게 와서 이렇게 40대 매를 맞고 군인들에게 끌려가서 집단 구타당하고 진이김 당하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죠.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 힘으로 일어설 수도 없고 자기 혼자서 걸을 수 없는 그런 몸이 된 거예요. 주님이 그런 몸이 돼갖고 십자가를 지고서 골고다 올라가는데, 이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 빌라도 뜰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은 골고다 언덕이 1.2km더라고요. 1.2km. 여러분, 1.2km면 얼마냐? 우리 저 앞에 버스 다니는 길에서 우리 교회가 정확히 1.2km 나와요. 어찌게 아냐? 내가 우리 큰애를 시집 보내는데 사돈 되는 분이 경찰 간부셨어요. 이분이 청첩장을 내는데 부하 직원을 데리고 와서 교통계에 그 줄자를 가지고 이렇게 뚝 굴리면 미터 나오는 거였어요. 큰 도로에서 우리 교회까지 재더니만은 1.2km 난다고 청첩장에 큰 길에서 내려갖고 1.2km라고 청첩장에 적더라고. 그 내가 우리 교회가 1.2km인 걸 내가 알았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은근히 올라가는 언덕길이거든요. 이게 은근히 올라가는 언덕길이에요. 언덕길인데 이 예수님의 몸이 만신창이가 돼갖고 자기가 설 수도 없고 걸을 수 없는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져요. 그 십자가가 무겁거든요. 크고 더군다나 가시가 있고, 이걸 지고 걷지 못하고 쓰러지면은 또 때려서 세워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면은 한 발짝 가다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면 십자가를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려서 일으켜갖고 십자가를 지워서 또 세우면 또 넘어지고, 도저히 진행이 안 되고 이 사형이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지나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너 이리 와. 그래갖고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올라갈 때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 십자가 대신 지고 가고, 예수님은 비틀비틀 넘어지며 채찍 맞으며 올라가셔서 구레네 시몬이 진 십자가에 못 박혀갖고 죽으신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 거리가 지가 가보니까 700m예요. 700m. 그러니까는 빌라도 뜰에서 예수님이 도저히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으니까 구레네 시몬을 불러갖고 억지로 십자가 지워서 구레네 시몬이 지고 올라간 거리가 700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는 저 명서시장에서 우리 교회에 올라온 곳밖에 안 되는 그 짧은 거리를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억지로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십자가 억지로 지고 왔지만 구레네 시몬에게 어떤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까? 구레네 시몬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아요. 자기 집에 가서 자기 가족을 복음화 시켜서 아내도 예수 믿고 아들도 예수 믿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비라고. 자기 아들이 알렉산더와 누포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이름을 기록하는 건 아무나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사에 나오는 중요한, 아주 중요한 큰 일꾼 이름만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 자기도 예수 믿고 아내 예수 믿고 아들도 예수 믿죠. 근데 예수만 믿는 게 아니라 얼마나 이분들이 예수를 잘 믿었나 하면은 로마서 16장 13절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 읽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 지고 올라갔다가 자기도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자기 가족 예수 믿게 해서 아내도 구원받게 하고 아들들도 예수 믿게 하는데, 보통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의 동역자가 돼갖고 바울이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나의 어머니라고 그럴 정도로 그렇게 아들같이 아끼며 기도하며 그 집에 거하게 하며, 이 누포와 알렉산더는 바울의 일에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죠. 동역자가 돼. 그러니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까?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 지고 왔다. 자기도 예수 믿어 구원받고 자기 가정 예수 믿게 해서 아내도 예수 믿어 구원받고 아들들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고 후손들도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영생 얻고 복받게 하는데, 역사학자들 얘기로다가는 AD 313년에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만들어 세계 역사를 바꾼 그 콘스탄틴 대제가 바로 구레네 시몬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700m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자기 아내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고 사도 바울이 어머니라 모실 정도로 그렇게 믿음의 훌륭한 분이 되고 아들들 예수 잘 믿어갖고 사도 바울의 하나님 나라 사역의 동역자가 돼서 성경에 기록되고 후손들도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영생 얻고 복받은 건 물론 그 후손이 또 기독교를 국교화시키는 콘스탄틴 대제가 돼서 세계 역사를 바꾸는, 여러분은 얼마나 멋있어요. 멋있죠? 그러면 어떻게 됐길래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복을 받았느냐?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졌다고 그랬는데 한번 억지가 뭔가 좀 봅시다. 억지란 말은 한문을 봐야 알아요. 자, 이 억자예요. 이 억자가 마지못해 어쩔 수 없어 그런 억자예요. 뜻지죠. 내 뜻하고는 상관이 없이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내 뜻과는 상관없이 하게 된 것을 억지라고 그래요. 억지. 그러니까는 구레네 시몬은 자기가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져야지 자원해진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지고 골고다 올라가서 못 박아 죽일 처형당하려고 가시는 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꾸라지고 도저히 사형 집행을 진행할 수 없으니까 로마 군인들이 구레네 시몬에게 너 이리 와 줘. 그래서 자기 뜻과는 상관없이 마지못해 억지로 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그때 법이 그래요. 마태복음 5장 41절을 봐요. 자, 주님의 말씀이에요.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 말은 뭔가 하면은요, 이때 로마가 아프리카 북부와 유럽 전역과 이 중동을 석권하고 있을 때인데 로마 사람들에겐 로마 시민권은 특권층이죠. 로마 시민권 아닌 사람들은 로마 시민을 때리면 큰일 나죠. 그들을 재판할 수도 없어. 잘못해도 로마 황제만 하게 돼 있죠. 로마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이 로마 사람들의 특권은요, 황제가 명령을 내렸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무거운 거 들고 안 가요. 자기가 뭐 짐이 있으면 누가 지나가는 젊은 사람, 건강한 사람 있으면 부르는 거야. 너 이리 와봐. 너 로마 시민권 있어? 없는데요. 그러면 이거 나 업어. 짐 들어. 그러면 왜요? 그러면 로마법을 어기는 거예요. 황제의 말을 거역하여 반역이에요. 황제의 말과 로마법을 무시하고 로마 사람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거는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노마 사람들이 이렇게 특권이기 때문에 노마 사람들이 나 업어 그러면 네 업고 오리를 가야 돼요. 오리를 가야 돼. 이거 들어. 그러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지금 장례 지내러 가고 자기 애들이 죽어가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도 잭소리 못하고 오리를 가야 돼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죠. 누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함께 심리를 가고, 누가 너에게 겉옷을 달라면 속까지 주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대라. 원수를 사랑하되 이렇게 사랑하라 하셨죠. 할렐루야. 법이 이래요. 그러니까는 로마 군인은 도저히 예수가 자기 십자가 지고 올라가서는 지금 처형이 안 되고 시간이 지체되니까 군의 시몬이가 너 저요 이리 와 십자가 줘. 그러니까는 자기 뜻하고는 상관없이 로마 법에 의해서 억지로 지고 가는 거예요. 여기다 억지로.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자, 근데 이 로마법에 의해서 로마 군인에게 부름받아 너 나와 이거 줘. 그래서 억지로 700m 간 지고 간 십자가 때문에 어떻게 하길래 군인의 시몬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고 자기 가정 복음화시켜 아내도 구원받고 자녀도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게 해서 사도 바울이 어머니라고 존경할 정도로 그렇게 믿음의 훌륭한 분이 되고, 그 아들들은 바울의 사역의 동역자가 돼서 성경에 기록하고 후손들이 예수 잘 믿어 구원받고 영생 얻고 콘스탄틴 대제까지 나와서 세계 역사를 바꿔놨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됐길래? 그래서 우리도 구른의 시몬을 통해서 은혜 받고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른의 시몬이 지금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왜 어떻게 해서 지게 됐을까?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보면 안 돼요. 잘 보셔야 돼. 구른의 시몬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됐을까? 자, 첫 번째는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비인, 여러분 읽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 시몬은 이름이 시몬이고 자기가 사는 지역이 구레네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죠. 베드로도 원래 이름이 시몬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시몬이라는 이름이 많아요. 그래서 유다도 많으니까 그냥 유다가 있고 가롯 사람인 가롯 유다가 있잖아요. 가롯이 이름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사는 지역을 말하죠. 이 시몬도 구레네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구레네 살던 시몬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예수님 십자가 처형받으려고 올라가는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건데 왜 그랬을까? 구레네 시몬은 믿음이 뜨거운 열정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구레네가 어디냐 하면은 아프리카 북부에 리비아라는 나라에 있어요. 리비아. 여러분 지도 보게 되면은 이집트 옆에 리비아가 있고 리비아 다음에 튀니지가 있고 튀니지 다음에 알제리가 있고, 이게 지중해를 끼고 있는 북부 아프리카예요. 이 리비아의 수도가 지금 트리폴리거든요. 이 트리폴리의 옛 이름이 구레네예요. 구레네. 그러니까는 이 리비아의 수도 지금 이 구레네 이 지역에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많이 살았는데 여러분, 이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명절만 되면은 전 세계 어디 있든지 예루살렘으로 와서 명절을 지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의 명절이 뭐예요? 유월절이 있죠, 오순절이 있죠, 수장절이 있는데 출애굽기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이 3대 명절을 꼭 지키되 내게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러셨죠. 그러니까는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 구레네에 살고 있으면서 6월절이 되니까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건 열심 있는 믿음이에요. 뜨거운 믿음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6월절을 1월 14일 날 지키고 그 다음에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77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8일 동안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도를 보면 알지만 이때는 비행기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요, 기차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 타고 오는 것도 아니라 에티오피아의 내시처럼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면 마차 타고 오는 거고 일반인은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리비아의 그 트리폴리 구레네부터 예루살렘까지가 여러분 얼마나 멉니까? 걸어온다면 며칠 걸어와야 돼요. 며칠 걸어와서 6월절과 77절 며칠 지키고 돌아가려면 적어도 20일 가까이의 시간이 소요돼요. 그러면 사람들마다 먹고 사는 게 얼마나 바쁩니까? 우리가 세상 일이 얼마나 바쁩니까? 농사를 져도 바쁘고 장사에도 바쁘고 직장생활에도 바쁩니다. 그런데 구레네 시몬은 그거를 다 빼고 6월절 지키려고 그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왔다가 십자가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거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열심 있는 믿음, 뜨거운 믿음의 사람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이에요. 사순절은 평소에도 우리가 세상과 짝하지 말고 구별해서 거룩할 지키고 다 경건 생활에 힘쓰고 십자가에 가까이 가려고 애쓰고 주님 십자가 아래서 십자가 붙들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며 십자가 복음 전하는 그때가 사순절인데, 우리는 사순절이 지금 다 가도 여러분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여러분 하나님께 열심 못하잖아요. 우리 한번 구레네 시몬과 비교해 보자고요. 부끄러워해야 되죠. 우리가 뭐가 그렇게 바쁘십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해야 되잖아요. 또 보자고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는 또 하나 이유는 구레네 시몬은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볼 적에 여기 다시 한번 21절을 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 십자가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요, 이 성경을 보면서 아이고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 지고 막 넘어지는데 그 앞을 지나가다가 재수 억수로 나빠갖고 로마 군인들에게 찍혀갖고 그 재수 없는 십자가 지고 간 거네, 우리 생각하면은 은혜 못 받아요. 은혜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가봐야 되고 설명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성수일에 갔어요. 빌라도 뜰에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골고다 언덕까지가 1.2km인데 그 가는 길을 십자가 길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길이 좁아요. 건물이 양쪽에 꽉 차 있고 길이 좁은데 저 나무 있는 데서부터 요 강례상 정도밖에 안 돼요. 길이요. 길이. 그리고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 진 데만 강 집사 나오고 있는 데만큼 좀 넓어요. 이때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빌라도들의 궁중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습니까? 대제사장, 제사장, 그 다음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에서 얼마나 예수를 고소하려고 그 빌라도 뜰에 그 골목에 마당에 꽉 차 있거든요. 이 구레네 시몬은 그 앞자리에서 예수님이 재판받는 거, 사시덤에 맞는 거,
군병들에 끌려가서 온갖 매를 맞고 진이기는 거, 그리고 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거 맨 앞에서 예수님 따라간 거예요. 맨 앞에 따라간 거예요. 뭘 오고 가고 지나갑니까?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지나갈 데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전부 예수 고소하러 왔고 예수님 십자 그 처형당하는 거 보고 있는데, 구레네 시몬은 맨 앞에서 그거를 보고 예수님 십자가 지고 비틀비틀 그 만신창화된 몸으로 넘어지면 또 때려서 일으켜갖고 십자가 지우고, 또 한 발짝 하다 넘어지면은 저들이 때려서 할 적에 예수님이 그걸 보면서 그 앞에 따라간 거죠. 그러니까는 도저히 진행이 안 되니까 로마 군인들이 그 앞에, 아까부터 앞에서 계속 있고, 맨 앞에 따라오는 게 건장하고 젊은 사람, 너 이리 와. 여러분 뭘 무작위로 시킬 때 아무나 시키는가? 저 뒤에 내 뒤에 사람 오라고 그럽니까? 아니죠. 맨 앞에서 아까부터 눈에 띄었어. 아까부터 눈에 앞에서 빌라도 뜰에서도 앞에, 군병들을 때릴 때도 앞에, 십자가 지고 넘어진 데부터 앞에 따라와 계속. 그러니까 500m 가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너 이리 와 하고 십자가를 지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억지로 진 십자가 같지만 이 십자가 때문에 구레네 시몬이 얼마나 복을 받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려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구레네 시몬처럼 이왕 하는 거 적극적으로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기도해서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직분 맡아 충성하고 교회 봉사하고. 자, 또 보자고요. 우리는 여기 성경에서는 우리 다시 한번 11장 21절 22절을 펴줘봐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랬어요.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여기 억지로 구레네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웠다 그러죠. 이거는 로마 군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로마 군인들이 시키는 거는 억지로 시키는 거예요. 법이 그러니까 너 해. 그러면 자기가 원치 않아도 해야 돼. 자기가 싫어도 해야 돼. 자기가 바빠도 해야 돼. 그건 억지로죠. 그게 억지로 우리를 가져야 돼요. 그 로마 군인들이 시키니까 로마 군인들의 입장에 볼 때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를 억지로 진 거로 보이죠.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이 구레네 시몬이 돼갖고 뜨거운 믿음을 갖고 유월절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종료주일에 예수가 막 입성하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 메시아가 온다고, 호산나가 온다고. 그 나가서 낙이 타고 오는 예수님 앞에 가서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와서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러면서 겉옷을 벗어서 앞에 깔고 예수님의 앞에 뛰며 따르며 종려나무 흔들며 호산나를 불렀단 말이죠. 자기가 왔을 때 저분이 누구지? 누구야? 누구긴 누구야?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르는 메시아지. 그래, 유대인이니까 알죠. 유대인이니까 메시아가 온다는 걸 아니까 그래. 그래서 구레네 시몬도 앞장서서 예수님 앞에 따라다닌 거 아닙니까? 그런데 며칠 만에 사태가 돌변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됐잖아요. 그래갖고 자기는 지금 이게 헷갈리는데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왜 매를 맞는데 어떻게 맞았어요? 여러분 40대 채찍만. 예수님이 빌라도가 물어보잖아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그 대제사장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온갖 고소해. 그러면 자기가 억울하고 안 했으면
말 한마디 해야 되거든요. 나 안 했다고, 나 아니라고. 근데 가만히 계셔. 그 빌라도도 이상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이 죄를 뒤집어 쓰는데 참참하잖아요. 대답도 안 해. 그리고 40대 채찍을 때리는데도 매를 맞으면서도 주님이 아프다는 신음 하나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십자가의 채찍이 얼마나 무섭냐고. 세대 때리니까 가죽이 찢어지고 살점이 떨어져서 도저히 때릴 수가 없는 매를 40대 맞으시는데 성경에 뭐래요? 저 양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것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랬죠? 그랬죠? 여러분 왕중왕 드라마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을 채찍 때릴 때 등치가 이런 사람이 우통을 딱 벗고 와서 채찍을 때리는데 채찍이 얼마나 무서운지 딱 그러니까 저기 있는 큰 뭐가 그냥 박살이 나잖아요. 그걸 갖고 예수님 40대 때리는데 여러분 보세요. 몽둥이로 때리면 여기만 멍들어요. 그러나 채찍으로 때리면 이게 구렁이처럼 감아지거든요. 근데 채찍 끝에 이래 갈고리 같은 거나 짐승의 뼈 같은 게 달려갖고 몸을 감았다가 잡아당길 적에 가죽이 찢어지고 살점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주님이 40대를 맞으면서 잠잠하시나요? 왕중왕 영화를 보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있는 힘을 때리고 난 다음에 땀을 뻘뻘 흘리고 채찍을 집어던지며 고백하는 게 있어요. 나도 이제 이 일을 그만해야 될까 봐. 왜? 아무리 때려도 아프단 말 안 하니까 지가 기운이 없는 줄 알고 나도 이 일 그만해야 될까 보다고 채찍을 집어던지고 땀을 흘리며 펄떡 주저앉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러나 예수님이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성경에 우리의 대속해서 어린 양으로 십자가 죽으시는 예수님은 양털 깎는 자 앞에 그 양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것처럼 입을 열지 아니하신 거 아니에요? 그거 저기도 이상하죠. 이상하죠. 왜 그럴까? 근데 몸이 큰 만신창이 된 몸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한 발짝 가면 넘어지면 저놈들이 또 무자비한 놈들이 때려서 일으켜 갖고 십자가를 지우면 또 두 발짝 가서 또 고꾸라지면은 저놈들이 주님을 십자가로 때리고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걸 앞에서 보는 구레네 시몬이 얼마나 마음이 아우 안타깝죠. 아우 막 이러죠. 그러고 있는데 너 나와 저 그러니까는 선뜻 진 거죠. 선뜻 그 안타까운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주님의 십자가를 선뜻 지고 끝까지 올라가요. 올라가서 이 사람이 뭘 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일곱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가상칠언. 여러분 우리 부활절 칸타타 할 때 성가대가 많이 하잖아요. 제일 먼저 뭐예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건 하나님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의 말씀을 응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감당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담당하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뭐예요? 십자가 밑에 울고 있는 어머니를 보죠. 그 제자를 부릅니다. 보소서 여자여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네 어머니니라. 그래서 그때부터 사도 요한이 마리아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양편 강도 하나가 막 네가 메시아면은 내려와서 너도 살고 나도 살리라고 그럴 적에 한편 강도가 이놈아 너하고 나는 마땅히 죽을 짓 해서 죽는데 이분은 무슨 죄가 있냐? 이분은 아무 죄도 없다. 그러면서 예수여 당신 나라 있을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할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고 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제비 뽑는 자들을 바라보시고 아버지여 저들은 자기들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러시고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다음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고 돌아가셨죠. 이거를 구레네 시몬은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9시에 못 박히셔서
3시에 운명하시는데 12시부터 어떻게 돼요? 하늘이 흐려지기 시작하죠. 검은 구름이 다 덮이면서 해가 가려지니까 밤같이 거의 어둠컴컴해지죠. 사람들이 두려워지죠. 이게 뭔 일이래? 땅이 지진이 울립니다. 울렁울렁 땅이 지진이 생기면서 땅이 흔들리면서 땅이 막 웅웅 웁니다. 이게 뭔 일이래요 이게? 그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어떻게 됐어요?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지고, 성경에 기록 안 되지만 영화에서는 왕중왕 보게 되면 그때 천둥이 번개가 번쩍하고 천둥이 치고 땅이 울리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엎드리잖아요. 근데 백부장이 뭐랍니까? 오,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고백하죠. 이거를 앞에서 구레네 시몬은 다 본 거예요. 십자가 지고 돌아와갖고 집이 돌아와서 도대체 그분이 누구길래? 그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부활했대. 그걸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며 천국과 부활 복음을 증거하시고 승천하시더니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오신 다음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될 때 구레네 시몬은 누구보다 먼저 예수 믿죠. 맞아, 그분이 바로 메시아야. 그분이 우리 구주야. 예수 믿고 아내 예수 믿게 하고 자녀들 예수 믿게 하고 믿음 생활 잘하게 해서 사도 바울을 도와서 사역자가 되고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되고 감사하는 사람 받게 되고 후손들 믿음으로 가르쳤다가 나중에 그 후손 하나가 기독교 역사를, 세계 역사를 바꿔놓는, 기독교를 국교화시킨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사순절인데도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대고 뭐 사업이 바쁘네, 직장이 바쁘네, 세상 일이 바쁘네 하고 우리는 주님과 더 가까이 해야 될 기간에 주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과 더 멀어지고 있어요. 진짜 예수 믿는다면은 사순절에는 세상과 짝하지 말고 세상과 구별해서 거룩하게 살고 영적 생활에 힘쓰고 십자가로 가까이 하려고 애쓰고 십자가 밑에 거하려고 그러고 십자가 붙잡고 살아가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고 십자가 복음 전하고 그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구레네 시몬 보세요.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이때라고 안 바쁘겠습니까? 이 사람이라고 안 바쁘겠어요. 근데 유월절 지키려고 그 시간을 내서 열심 내고 오니까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또 하나, 구레네 시몬은 주님의 십자가 억지로 졌지만은 기꺼이 지고 간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벌어먹기 살 바쁘니까 내일 바빠서 뛰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주일학교도 교사 맡았는데 바쁘다고 못해, 구역장 맡았는데 바쁘다고 못해, 성가대 맡았는데 바쁘다고 못해, 찬양단 맡아놓고도 바쁘다고 못해, 회장 부회장 직분 맡아놓고도 바쁘다고 못해.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주님의 일이라면 아무리 내가 바쁘고 시간이 없고 힘들더라도 이것이 내 목에 준 십자가인 줄 알고 우리 구레네 시몬처럼 기꺼이 지고 따라갑시다. 응? 따라가자고요. 우리 한번 아까 부른 찬송 반주자 좀 나와봐요. 339장 한번 불러보자고요. 우리 찬송 그냥 의미 있게 부르지 말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봐요. 아까 일부 대표 기도하는 사람도 기도하다가 울더니 2부 기도자도 우네. 왜? 이런 말씀 듣고 찬송 부르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한번 불러봅시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질까? 네게
때도 있도다. 내 몫에 대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금혈유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여러분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봐요.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택한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고난받고 죽으시고 음부까지 가시는 게 주님의 십자가예요. 주님은 이 십자가 기꺼이 지셨어요.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자신의 십자가를 지셨어. 우리도 각자 자기들의 십자가가 있어요.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집안에서 혼자 믿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을 구원시킬 십자가가 여러분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혼자 믿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형제, 안 믿는 그들을 전도해서 구원시킬 사명이 여러분의 십자가예요. 이게 여러분 몫의 십자가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버리면 안 돼요. 이 십자가는 여러분의 십자가예요. 여러분이 주님이 자기 십자가 지고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내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있어요. 교회에서 맡은 목사는 목사의 직분이 나의 십자가고요. 장로는 장로의 직분이 자기 십자가고, 권사는 권사의 직분이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헌신할 십자가고요. 집사는 여러분이 집사의 직분이 이 교회를 부흥시킬 사명의 십자가예요. 각 기관의 회장, 부회장, 임원들이 여러분의 십자가고요. 구역장, 교구장 십자가고요. 부장, 교사, 성가대, 이게 여러분의 십자가의 사명이.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광의 십자가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지고 간 것처럼 우리는 지고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왜? 주님의 십자가니까. 내게 준 십자가니까 기꺼이 져야죠. 또 2절을 봐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이게 지고 갈 때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면류관 맞는 거잖아요. 상급 받는 거잖아요. 영생복락 얻는 거잖아요.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가족이 살고 자녀가 살고 후손이 살고 복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십자가를 이렇게 괴로워합니까? 왜 십자가를 이렇게 피하려고 그럽니까? 왜 십자가를 안 지려고 그럽니까? 왜 십자가를 벗으려고 그럽니까? 왜 쉽게 편하게 믿으려고 그럽니까? 우리가 구레네 시몬,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시는 예수님 바짝 따라가다가 군병들이 너, 그러니까 기꺼이 주님의 십자가 지고 끝까지 따라 올라간 것 같아. 가서 이렇게 자기가 구원받고 가족이 구원받고 아내가 구원받고 자녀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쓰임받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도 그래야죠. 아멘. 그래야죠. 우리가.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지고 한 십자가, 이거는 불행한 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행복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승리한 거예요. 네. 아직 우리 가정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가정 구원시켜야죠.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형제 지옥 가는 건 내버려 둘랍니까? 전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십자가를 이렇게 두고선 왜 십자가를 안 지고 벗으려고 살려고 그러고 쉽게 살려고 그럽니까? 왜? 구레네 시몬이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기꺼이 진 것처럼 우리도 내 몫의 십자가 벗어났던 거 다시 집시다. 다시 집시다. 다시 지고 주님 따라갑시다. 그래서 나도 구원받고 우리 가정 구원받고 우리 가족 구원시키고 우리 남편, 아내, 자식들 구원시키고 우리 형제, 일가, 친척 구원시키고 직장이라면 직장 동료들 구원시키고 학교라면 학교 친구들 구원시키고 내 주변 구원시키며 주님의 일이라면 그 십자가 기꺼이 내가 지고 구레네 시몬처럼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천국 갑시다. 상급 받읍시다. 자손만대 복받게 합시다. 나와 우리 가정과 후손 때문에 이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